과격하다는 말이 있어요. 과격하다. 그 사람 과격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게 격렬하다, 좀 사납다, 거세다 할 때 이제 과격하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또 쓰일 때가 있냐면은 상식 밖의 일을 할 때, 상식 밖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과격하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가치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의 과격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상식 밖의 일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상식 밖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과격성 중에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유무상통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유무상통하죠. 그죠? 그리고 복음의 과격성은 또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까지 사랑을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보시면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성경에.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기록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재판받기 전에 이제 감금을 당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이제 가택연금 같이 자기 삶의 자리 이렇게 집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차 이제 옥중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서는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오네시모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저 지방에서 머슴을 살던 사람이에요. 노비로 살던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어. 그래가지고 로마로 와. 대도시 로마. 못 찾잖아. 대도시니 얼마나 커요. 그곳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친 노비는 주인이 그 노비를 죽여도 죗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간 사람들은 다시 잡아와. 잡아오면 이마에다가 도망자라고 하는 라틴어의 첫 글자 F를 따서 이마에다가 F자를 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늘 보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 도망간 머슴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제 첨대를 받게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제 그러한 오네시모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그걸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을 와서 로마에 사는데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라고 하면 나의 과거의 죄를 바울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그냥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 회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당사자에게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오늘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죄를 바울에게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길선주 장로님이 그 부흥운동하면 이제 부흥회 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서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죄를 고백을 하냐면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맡긴 거예요. 뭘 맡겼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다 정리해서
우리 아내 잘 전달해 줘라. 제일 믿는 친구니까 자기 재산을 맡겨서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가 죽자 그 재산을 다 정리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재수씨죠, 그죠? 친구의 아내에게 그 재산을 정리해 전해주면서 인마이 포켓 자기가 얼마큼 챙겼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죄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죄를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추악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평양 대부흥동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으면 자기의 과거를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들어보니까요. 야, 세상 진짜 좁다. 왜냐하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을 바울이 알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했던 동역자야. 오네시모의 주인이. 그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세상 참 좁습니다. 연초는 더 좁아. 그죠? 그 SNS, 페이스북에서 연구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연구를 했더니 인간 관계가 3달이 반을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4명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연초는 한두 명만 거치면 다 알아. 그죠? 그런데 정말 세상이 좁은 거예요. 야, 진짜 세상 좁다. 그 내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네 주인이었구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가라.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영접한 후에 골로새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로부터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빌레몬을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 사랑받는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고 하는데 참 인간관계는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요 주는 것 없이 미워. 그냥 빗골배기 싫어서 주는 것 없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주는 것 없이 이뻐.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그죠? 특혜가 와. 하는 것 없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덩어리.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아가페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예요. 동업자는 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난 내 이익을 위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동역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
복음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럼 빌레몬에게 가라. 내 빌레몬 잘한다. 내가 편지 써줄게. 그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오네시모를 알게 돼서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형제로 받아주어라. 형제로 받아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머슴 끝. 머슴으로 대하지 말고 바울과 빌레몬과 같이 동역자, 같은 동역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준 거예요. 사랑하고 형제로 대해라.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라고 하면 그 편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면 죽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빌레몬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믿음의 동역자다. 가라. 그 우리나라 그 김제시에 그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옛날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기역자를 만들어서 양쪽이 만나는 곳에 제단을 놓고 말씀을 양쪽에서 듣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가는 방, 여자가 들어가는 방이 달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입니다. 원래 이름은 금산교회인데 그 교회에 개척되는 이야기예요. 그 금산교회를 개척할 때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부자가 있어요. 유지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자기 집 사랑채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역자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대 담임 목사님은 테이트 선교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조직을 할 때 장로님을 이제 장립하는 시간이 됐어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이제 한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이 돼가지고 자 장로를 세우는데 후보가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부자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건축비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 다른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집 머슴이에요. 그리고 조덕삼보다 12살이나 어려. 근데 장로 후보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가 장로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죠. 내가. 왜? 아니 내가 개척을 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아니 그 머슴도 조덕삼 주인이 전도했으니까 예수님 믿었겠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아이고 투표를 했는데 뒤집어졌네. 이자익이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선거 안 해보셔서 모르죠. 선거에 떨어지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쉬는 분들도 많아요. 상처받아서. 배신감 느껴서. 그렇잖아요. 선거 전만 해도 사람들이 조덕삼 당신이 장로해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다 표를 반대 찍어가지고 뒤집어진 것. 근데요, 이 조덕삼이란 이분이요. 발표가 딱 난다. 뭐라 하냐면은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자익, 영수. 그 당시에 장로교회 직분인가 봐요. 영수는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익 장로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없으면 누가 설교를 해요? 장로님이 설교를 하니까 머슴이 설교하는 거예요. 머슴이. 그런데도 맨 앞에 앉아서 더 열심히 들어. 아멘! 아멘! 하면서 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독삼 이분도 장로가 됐는데 언제 되냐? 그 다음 해에 된 게 아니라 3년 뒤에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둘이 분이 이제 같이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이자익도 내가 교회에선 장로지만 집에서는 뭐예요? 머슴이자. 머슴으로 주인을 또 깍듯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독삼 이분이 장로가 된 다음에 그다음 뭘 했냐면은 그 이자익 장로를 똘똘하고 영리하고 신앙도 좋고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보냈어요. 평양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비와 학비를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공부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이자익 장로가 거기 가서 신학교를 다 마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테 선교사가 다른 곳을 선교하러 갈 때에 2대 담임 목사로 자기네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초빙해 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긴 미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꼭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다. 오네시모가요, 바울이 줬던 편지를 들고요,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빌레몬서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했다라고는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빌레몬은 어디에 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빌레몬, 나의 동역자. 그것으로 봐서 또 교회 전통 안에서는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복음 전도해서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과격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복음의 과격성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늘은 우리 교회 전교인 야외에 저 강원도 주문진 가서 맛있는 회도 먹고 바다 구경도 하고 어식장도 가고 또 어디 가서 또 기념 촬영도 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예전에 있던 담과 허물 다 쓸어버리고 다 바다 밑에 던져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리고 같은 목적,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